마가복음 8장의 처음 시작은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급식기적 이야기입니다.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칠병이역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기적 이야기 이전에 또 다른 급식기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급식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였지만 당시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똑같이 반문합니다. 제가 8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반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의 급식 이야기가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입니다. 이 기적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고 적다고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걱정하지 말라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배고픔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그 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이며 그 역사는 반드시 풍성함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번의 급식기적 이야기를 소문으로라도 못 들었을까요? 이 엄청난 표적의 소식을 듣고도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는 그들에게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탄식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미 보여주었다. 이미 보여주었답니다. 둘째는 너희들한테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그들은 절대 그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윽박지르는 바리새인들도 문제이고 답답하지만 다음 장면에 답답한 자들의 한 부류가 더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은혜의 망각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빨리 찾아옵니다. 망각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망각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한번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망각할 것은 망각하지 않고 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둔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삼가하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을 올바르게 살기를 조언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지가 얼마 되었다고 그들은 또 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들의 실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망각한 채 그런데요, 내가 필요한 건 언제 주실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떡을 안 가지고 왔어요, 떡이 없어요 라고 답하는 제자들의 무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까? 우리의 실체.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왜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 두 개의 누룩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것으로 형식주의에 빠져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 헤롯은 당시 정치 지도자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것으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를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누룩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떡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개의 누룩을 또 조심합시다. 8장에는요, 맹인이 나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7장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이 세 치유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열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듣고 입을 열어서 제대로 고백하고 눈을 열어서 제대로 바라보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무리에서 제자들에게로 더 집중합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멋지게 고백했지만 베드로 역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막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멋지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베드로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명령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은 세상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다는 찬양의 가사가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의 삶과 종교의 삶을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로 파생된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에서 복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것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함께 서서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